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앞선 아덴이 어떠했습니까? 아덴은 그 당시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도시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소수의 무리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어지죠. 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참 쉽지 않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져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참 어려웠겠구나 생각이 들죠.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을 때부터 이미 바나바와 심히 다투며 삐걱거렸죠.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그동안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또 자기를 도와주고 돕던 바나바가 떠나버렸고 이제 신라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는데 참 쉽지 않았죠. 그러면서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다니며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고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을 하죠.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도 막으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요. 뭔가 하는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처음부터 삐걱거리더니 되지 않고 계속해서 막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성령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한 첫 성은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어때요? 물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의 대접을 받게 되죠.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로부터도 대접을 받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여기서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이 당시에 매 맞는다는 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요즘이야 매 맞고 이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해도 상처가 나면 거기에 바를 약과 이런 게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상처가 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자연이 아물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크고 또 위생이 안 좋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상처가 덧나게 되어 있고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염증이 퍼지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결국 병원에서 이제 뭔가 사람의 생명을 잘 연장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서도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유들을 보면 전부 다 염증이죠. 염증 때문이에요. 폐혈증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사람의 목숨이 떠나죠. 요즘 같은 최첨단 의학도 염증이 퍼지니까 손을 못 쓰게 되어져요. 이 당시에 매 맞고 상처 나고 그런 것이 덧나고 곪고 이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또 유대인들의 대접을 받고 그래서 베레아로 갔는데 또 그 베레아까지 이들이 쫓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베레아에서 급히 이제 바울만 피신해서 아덴까지 오게 되어져요. 그렇게 아덴에 왔는데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상한 소리로 여겼고 조롱했고 또 그냥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정도밖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어지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면 아덴이 철학과 문학 또 예술 이런 것의 중심지였다면 이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지도를 봐도 알겠지만 이 항구 도시고 여러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는 곳이 이 고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해상 무역의 핵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곳에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물질이 넘쳐나는 곳. 그러나 반대로 돈이 넘쳐나면 뭐가 많겠어요?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고 실제적으로 이곳에는 신전에 그 여사제가 약 1000명 정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여사제는 단순히 그냥 여성 종교인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매춘을 하는 사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창녀와 같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신전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 1000여 명의 창녀가 있었으니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고 그 넘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악함밖에 없어요. 요즘 시대도 물질적으로 넘쳐나면 시간과 돈이 남으면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타락이에요. 결국에는 이 고린도는 아주 악하고 타락하고 대표적인 음란한 도시. 그래서 그 시대에 고린도인이다 하면 음란한 사람으로 통할 정도로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혼자 또 덩그러니 놓여져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헤어져 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곳에서 이들이 헤어지고 바울을 그냥 뒤쫓았는지 아니면 바울의 명령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이들과 떨어져서 바울 혼자 사역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지내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들과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며 함께 일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리고 3절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되어 있어요. 바울이 학자였는데 언제 이런 생업을 했느냐? 이 유대인들은 각 저마다 그 생업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랍비라 할지라도 율법학자,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의 생업은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서 그들에게 뭔가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립할 만한 기술과 생업을 하나씩 배웠었고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이 바울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이 다소에는 천막에 쓰는 좋은 재료들이 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울도 그곳에서 천막 짓는 그런 일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율법으로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마침 이런 천막을 짓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져서 생업을 같이 하면서 또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이중직, 요즘 뭐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는 이중직, 목회자의 이중직을 바울이 하게 되죠. 여기에서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또 안식일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고린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곳에서 물질적인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죠. 이곳에서 이제 그를 후원하고 돕는 사람들을 갑자기 떠나오다 보니까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물질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생업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건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맞아들였고 함께 기거했다는 건 이들도 이미 이달리아로부터 이들이 왔는데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부터 왔는데 그곳에서 이곳으로 와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다는 것. 이 지금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들이 이 지금 고린도로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그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로마로부터 오게 되어졌어요. 온 이유는 이 황제 가이사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들이 왔어요. 왔는데 바울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이들이 그냥 유대인이었다면, 유대 전통을 가지고만 살아갔다면 바울을 맞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그곳에서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맞았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바울이 복음 사역에 매진하도록 이를 후원할 수도 있어요. 바울 한 사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이들에게는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이 이곳에서 기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함께하며 이렇게 생활한 것은 물론 물질적인 부분의 필요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본을 보이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돈 받으며 복음 전하는 자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정말 참된 선한 마음으로 정말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의 개념은 강연을 하면 돈을 받는 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내고 강연을 듣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 돈 받기 위해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면 결국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 그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예수님은 값없이 주신 것인데 그 값없이 주신 것을 돈 받고 전하게 되어지면 오해를 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이들은 정말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지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하여도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본을 보이기 위해.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몸도 성치 않은데, 매맞고 피신 나며 온 길인데 몸도 성치 않은데 주중에는 또 천막 짓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안식일에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을 이끄는 힘은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바울을 말씀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해요. 앞선 본문에서도 나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매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처럼 받아들여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바라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증언하고 증명했어요. 그들이 아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혔죠.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놀라워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좋은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되어 있죠. 대적하며 비방해요.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찾아오게 돼요?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열심히 또다시 힘을 얻어 전하는데 매맞고 지쳐 있는데 또 이들을 만나니까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또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되지가 않죠.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온 때에는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여정들과 그 서신서들을 좀 같이 병행해서 보면 좋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그곳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신라는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 빌립보에서 오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빌립보에서 매맞고 옥에 갇혔다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가 괴롭고 힘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려웠고 육신도 아프고 힘들고 고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신라가 그들에게서부터 올 때 어떻게 왔냐면 교회의 소식뿐만 아니라 전도 사역에 필요한 연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초기에 빌립보 교회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던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신라가 그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오게 된 거죠. 빌립보 교회가 비록 작기는 했지만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바울을 후원하고 섬겼기에 바울이 또 이곳에서 다시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넘어왔지만 앞서서 말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떠해요? 이 사람들도 갑자기 왜 글라우디아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전부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미리 예수 믿는 자로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덜렁 이 고린도에 온 바울을 맞아들여주고 함께 기거해주고 생업을 같이 하며 그를 돌보아주는 건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죠. 급하게 그는 그곳을 떠나왔지만 그곳의 교회들이 그래도 건실하게 함께 모이며 세워져 간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고 또 신라의 경우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연고도 가지고 와서 또 바울이 복음 사역에 다시금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일어나서 다시금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의 사역에 전환점이 오죠.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말하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전도대들을 보내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아라. 그 이야기는 이곳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자의 몸에 묻어서 먼지가 옮겨지면 심판의 땅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먼지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먼지까지 전부 다 털어버려서 그 지역에 임하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회방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이 먼저였어요. 비록 바울이 이방 지역을 돌았지만 그러나 그 이방 지역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 또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나 또 그곳에서 유대인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앞서서는 너무 낙심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방인에게만 가겠다 했지만 그러나 또 옮겨가니까 회당장도 믿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말하는 건 뭔가 어떻게 보면 사역에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 같지만 아주 지친 푸념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고뇌서 푸념으로 내뱉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지쳐 있었고 그런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비춰져요. 그냥 우리는 글로 보고 그냥 여기 전하고 저기 전하고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니까 그 바울의 그 심정과 그 처지, 육체적으로 느꼈던 것들 많이 생각지 못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상당히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는 계속 홀로 다녔어요.
고린도까지 홀로 왔어요.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제외하기는 했지만 계속 혼자 되는 이 사역 속에 많이 지쳐 있었고 두려워했고 힘들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 혼자 아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람이 정말 괴롭고 힘든 건 상황과 처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 혼자 있다는 그 감정, 그 마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 나 혼자 겪는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거. 이게 사람을 괴롭게 해요. 자살한 사람들의 마지막 그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들은 외롭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히 살펴봐야 돼요.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사람이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있다는 거. 그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혼자 있는 것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내 백성 많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다 외면하고 대적하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외면하는 것 같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맞아들였고 또 실라와 디모데도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왔고 또 디도 유스도도 그를 맞이했고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백성이 참 많이 있어요.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혼자 말씀 붙잡고 복음 붙들고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미처 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악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외면하죠. 별로 반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치지 말아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듯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들 외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외면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오히려 외면하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 소수의 무리가 자꾸 여론을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의적이에요.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호의적인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이래서 저래서 말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없다?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반대했던 자들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멈추면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계속 숨어 있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호의적인 사람도 복음에 대해 마음이 있는 자들도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상황과 시대를 탓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증인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기거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많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에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있어요. 아직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시대가 악하고 없다 여기지만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을 위로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음을 그에게 전하셨던 주님,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까 어려워하고 고민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직도 숨겨진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때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또 주께로 돌아올 자들도 붙여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증거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의 증인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하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